우리 성도님들은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앞에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데요. 사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미래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도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님이 암이 있어서 이제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뭐 목회자 사모시라고 하는데 뭐 예언 기도를 하는 분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래야 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아주 우리나라 곳곳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기 원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 잘못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자관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시린 서원을 했던 네 사람 그리고 이방 지역을 다녀온 바울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줬는데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이방인 데리고 있던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한 사람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체포해서 그냥 그대로 체포해서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두들겨 팼어요. 폭력을 휘두르게 된 거죠.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인 천부장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사도를 구해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같은 동족들에게 체포될 거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인 천부장이 개입해서 이 바울 사도를 군대 내로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방인 손에 넘겨졌죠. 이것도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예언대로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되었죠. 이때 로마인 천부장이 물어봅니다. 헬라말을 능통하게 굉장히 유창하게 하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히브리어도 능통하게 하죠.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중간기 시대 때 헬라 제국이 지배하면서 헬라어가 이제 국제 통용어가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능통하죠. 헬라어를 하는 걸 듣고 이 천부장이 묻습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인 한 사람이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난동을 부리면서 도망간 적이 있는데 너 그 사람이냐?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고 제가 백성들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죠. 계단 위에 올라가서 잠잠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서 체험을 했고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한번 하게 되고 26장에 가게 되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헤롯의 후손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간증으로 되어 있고 이 간증의 내용은 자기 자신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참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이 간증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의 간증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의 이제 간증들을 들을 기회가 있거든요. 또 내지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를 좀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단순한 어떤 기적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고, 진짜 내가 확신을 갖게 된 그런 배경들은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본인이 어떻게 믿음의 과정에서 주님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을 할 때 반드시 자기 간증을 정리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의 간증을 또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간증의 모습은 다 달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어떤 사람은 역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간증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건,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 성령 받았건, 성경을 읽을 때건, 또 찬양 집회를 하건,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 마음에 확신이 넘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분명히 정리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일단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증이죠. 가끔은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간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그건 자기 자랑일 뿐 간증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나의 간증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면 죽여서 없앨까라고 기세등등해 있고 살기등등해 있는 사람들 앞이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소리 질러요. 이 로마인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 사도 죽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짓으로 좀 조용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 동족의 언어로 얘기하니까 이제 다 듣는 거죠.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에게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나 보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됐죠.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을 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 이 말을 듣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스승 뭐 예를 들 만한 사람이 뭐 이어령, 뭐 이분도 이제 고인이 됐는데, 이분도 이제 그 늙음하기 예수님 믿고 이제 그 수많은 어떤 말씀과 본인의 삶을 연결시켜서 이제 간증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별세하셨거든요. 이분을 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어령 하게 되면 아, 굉장한 분이다. 그러면 이어령 이분 밑에서 내가 훈련받은 제자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죠. 아, 정말 유명하고 유능한 사람, 굉장히 뛰어난 사람에게 배웠군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이라고 딱 얘기하게 되면 서울대 어떤 유명한 교수 뭐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옳을 것 같아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때 최고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 하면 제자예요. 가말리엘의 제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훈련을 단단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능력까지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학자들은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싹 그대로 통째로 외워서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능력까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뼛속까지 율법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은
바울의 삶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하게 되면 율법은 아주 뼛속까지 그냥 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처럼, 바울 사도죠.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입장이 뭐냐면, 그들의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열심은 그때 이제 그 예수님 이름이 이게 전파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 때로는 이제 이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유럽 지역까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교회도 세워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소요 일으켜서 못하게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어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도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실제로 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시리아, 지금 이제 여기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지금 세계 그 지도에는 시리아라고 나오거든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여기도 이제 뭐 폭발 사고라든지 많이 났기 때문에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되어 있는데 좀 현대 언어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은데, 다마스커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것부터 출발합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였던 한 120명 정도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 요한 같이 다니기도 하고 여러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순식간에 확산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이때 성도가 2만에서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핍박이 가해져요. 이 핍박 사건은 사도행전 7장, 여기가 도화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소아시아, 유럽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때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간 성도들이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도 교회가 형성이 됐죠.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지역에서 탄생이 되게 되는데, 자오간 이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기 이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만, 다마스커스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갈 때 제일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당시 사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입니다. 다마스커스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갈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잡이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자기 자신은 지금 기세 등등해서 자기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은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가 지금 여기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체험은 주님을 만나게 된 강렬한 기억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입니다. 체포하러 가요. 다마스커스에 거의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확 내리쬐이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만 봤던 게 아니라 같이 체포하러 갔던 일행들도 같이 이 빛을 봤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 더 강렬하게 비쳤던가 봐요. 근데 강렬한 빛을 탁 보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거기 탁 거꾸러져 버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이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때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주님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고 좀 위대하고 크다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주님이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왕을 또 주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지역의 통치자를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르는 주님하고는 달라요.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신데요? 라고 묻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 별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마태복음 2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를 서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 때 부활절 날 아침에 무덤 문이 쓱 열려요.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열어요. 예수님께서 딱 살아서 나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이 기절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이 기절했던 사람들이 깨나서 제사장들에 가서 보고를 했더니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덮어주고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소문을 내라. 너희가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도둑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도둑설이 있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 사도 바울도 그 전에 사울이었으니까 이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 주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박해하던 내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내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거꾸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간증의 핵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요. 다른 사람이 만난 경험은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난 것처럼 내가 똑같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도 몇 사람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이 변화가 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나타났던 기적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무튼 강렬한 빛이 확 내려오는 거는 일행들도 봤는데 음성은 바울 사도 혼자 들었어요. 나중에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때 이때 이제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라고 할 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누가의 입장에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누군가 와서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행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로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율법도 능통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이 사울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죠. 사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가셨어요. 가지고 야,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사울이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을 보게 하고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줘라. 사도행전 9장에 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들어갔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율법으로 굉장히 율법 학자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왔는데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다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왔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죠. 주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서 바울 사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는 있는데 안찰 기도는 없거든요. 막 두들겨 패는 사람들 있죠. 기도는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가끔 막 사람을 때리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주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또 굉장히 신사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성령께서 임할 때 뭐 짐승의 소리니 뭐니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어떤 은사운동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 위에 탁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택했는데 당신에게 그동안 당신이 핍박했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을 택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물론 사울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이중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체험한 겁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떠지게 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해야 될 일을. 그래서 본인은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방에서 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왔잖아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라고 또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요? 듣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 만나고 광야로 가서 한 15일 정도 근신하고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복음 전하는 척하다가 우리 체포하려고 그러는 거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변하니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멀리 보낼 거다. 이방인에게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간증은요, 딱 이 순서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이 사명 받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간증을 했으면 사실 거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이라도 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체험했던 걸 정확하게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더 이상 듣기 싫어. 저 사람 죽이자. 라고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천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죄가 많은 게 분명하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군대 내로 끌고 들어가요. 바울 사도를. 그러니까 간증은 했는데 오히려 회중들은 더 죽이려고 하고 이제 로마인 천부장에게도 고난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끌고 들어가더니 가죽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느냐?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듭니다. 대사도도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됐잖아요.
천부장이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로마 시민을 죄도 물어보지 않고 지금 때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사실 이 천부장은 로마인 천부장인데 원래는 이방인이다가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다음에 천부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정도로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조심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어찌되거나 바울 사도의 간증은 굉장히 확실하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증 가지고 얘기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길은 항상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믿음을 지켜나가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그 사실,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만나는 이 확실한 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죠. 바울 사도의 간증이 바로 진짜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본인의 간증을 꼭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 믿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간증은 파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간증을 꼭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한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간증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간증했던 것처럼 이 간증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간증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을 했지만 마치 주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중심이에요. 본인이 주님을 움직여서 본인이 기도 많이 하니까 본인이 이 정도 하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사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간증입니다. 주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인의 간증을 확실히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했던 것처럼 간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